오늘 말씀 배인 풀 같은 인생 위에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철학가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산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이다.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용을 보시면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 남보다 뒤쳐서는 안 된다라는 불안감, 그런 어떤 압박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소진하고 태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늦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저기 성주 가는 길 문양 쪽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들판이 많이 있고 논밭에 이제 추수가 끝난 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번 주에도 보았는데, 추수가 끝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그렇게 없죠. 그냥 낙엽이 굴러가거나 아니면은 잘려나간 풀 밑둥, 풀뿌리만 그대로 들판에 남아있으면서 흙먼지와 함께 차가운 바람만 덩그러니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여름에 이제 추수, 가을 맞이하여 그 전에는 푸르른 들판, 오곡백과를 자랑했던 들판인데,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처럼 생명력이 끊어진 것 같고 적막함만 가득한 이런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벤풀, 베인풀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한 모습들을 연상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베인풀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의 경쟁이라는 낫에 우리의 삶이 베이고,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낫에 우리의 삶이 꺾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어 덩그러니 남아있는, 추수가 끝난 뒤에 남아있는 풀뿌리와 같은 그런 심정처럼 여러분의 삶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위한 축시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깊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의 빈들에 은혜를 적시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절기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인풀처럼 상한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이 약속의 대상자, 은혜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누리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정의는 위로부터 흐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중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시인은 1절의 말씀에서 왕의 지혜나 왕의 정치력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없으니까 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사람 눈에 볼 때에 왕의 위치에 오를 만하면은 그런 제목과 덕목들을 갖춘 인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그러한 온전한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판단력,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슈파트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 혹은 법도라는 의미에서 쓰여지는 말인데 1절에 주소서라는 명령의 동사로서 하나님 당신의 그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면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사사기 끝말무리에 그때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세움받은 왕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에게 힘과 권능이 있어서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면서 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시편 이 72편에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왕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결코 올바르게 통치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모든 인간의 자만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수많은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만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한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불안과 그리고 배임풀과 같은 그런 상처만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힘으로써 모든 것을 억압하고 힘으로써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억압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동의와 그 동의에서 비롯된 사랑의 섬김의 자세에서 많은 이들을 이끌 수 있는 힘과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감으로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경영하려고, 내 힘으로 이끌어 가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내 인생의 주체자로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 힘으로 쥐어짜려고 하는 그러한 통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판단력을 구하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주님, 주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내 삶에 결정하고 내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기와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의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 속에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역경,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도 세상을 통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는 일에 더욱더 순종하고 부지런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판단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대구성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베인풀 같은 인생 위에 단비로 내리신다라는 것, 이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인풀 위에라는 이런 표현은 매우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풀이 베어졌다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뿌리와 줄기가 잘려져 나갔다거나 혹은 추수가 끝나서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무언가 피폐해지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력이 없는 자리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까?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1947년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그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면서 국군을 걸고 그 나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다시금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국군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쓰는 이제 생활수의 80%를 재활용해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물이 소중한 땅인지를 오늘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저수 공간도 배수 공간도 재활용을 위한 어떤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인 것이에요. 이 비, 흙탕물을 일으키는 폭우가 아닙니다. 메마른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그 땅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생명의 줄기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단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 말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력의 생태학적 전환이다.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힘의 권력이지만
메시아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력은 자신의 생명을 빛처럼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베인풀과 같은 그 백성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시는 권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1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건지시며 그들의 피를 귀히 여김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통치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심을 통하여 함께 속한 모든 영혼들을 소생케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섬김과 다스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베인풀과 같은 상한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이란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감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배신당해서 걷잡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모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분노로 가득 찬 여러분의 심령입니까? 바로 그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를 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시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거 봐라, 예수님 믿어봐야 별거 없지 않느냐, 예수님 믿어봐야 시련과 좌절과 역경만 가득하지 않느냐, 그런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소서. 상처난 내 마음에 단비로 내려주시고 촉촉히 적셔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나의 심령 가운데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을 날마다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보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비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상한 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자, 생명을 잃은 자,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작은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슬퍼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18절 19절 성령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고백. 1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을 위한 기도의 고백들로서 쭉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 모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시며 영화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을 힘있게 외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인의 지금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눈앞에 현실에 펼쳐지는 부조리,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상황들, 그래서 여전히 풀이 베어진 것 같고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이 땅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의 눈을 들어 장래에 임할 영광을 지금 현재의 자리에 가져오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느냐? 18절 19절에 홀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밖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서 지금 현재는 고난과 역경과 불안정함이 가득하지만은 장래의 그 영광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힘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유형의 고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몇 절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현실의 문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타날 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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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46편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57편 5절도 한번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의 단비는 마침내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을 때에 수많은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껴서 뒷걸음질 치고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서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상처 입고 패배하고 방황하고 좌절할 수 있는 우리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이 놓치고, 힘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고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역경 가운데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초림, 2000년 전 이미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그 초림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서 지금도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배인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체험의 영역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 은혜의 단비로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빠르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